욥기서 11장 1절에서 20절. 김진홍 목사님이 빈민 선교하실 때 한 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김 목사님은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만주에서부터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나 장황한지 지루하기가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은 말을 끊으려고 해도 어찌나 달변인지 끊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거침없이 이어지고 고문이 따로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깜빡깜빡 졸기도 했죠. 허벅지를 꼬집으며 힘든 시간을 버티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답답한 얘기를 못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나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주자.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들어주었다고 하죠. 순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좋기 한나절이 되어서야 말을 끝내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것으로 끝낸다고 말이죠. 목사님은 아찔했습니다. 간단하게 끝내는 것이 한나절이면 본론으로 들어가면 밤을 새워 들어야 하는 것이니 말이죠. 심히 걱정이 되었지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난날 살아온 이야기를 쏟아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술을 사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하면 다들 치를 떨며 주랭랑을 놓아 속 얘기를 속 시원하게 들어준 사람이 없는데 김 목사님은 끝까지 들어주어 그것이 고마워서 담례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나와 주게 된 것이죠. 이후 이분은 신실한 집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저 귀담아 들어준 것이 영혼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흔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명창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판소리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을 명창이라고 하죠. 어느 강사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판소리를 잘하는 명창이 있듯이 귀명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명창이란 상대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사람이 귀명창이라고 그분이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강사분이 음대를 나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분의 그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말을 못하니까 거절을 했는데 사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예상 밖의 반응을 받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은 자신이 피아노맨 소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말재주도 있음을 그 계기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은 학원을 접고 강사로 나서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말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던 일이나 제대로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강사의 길에 접어든 것은 이분의 아버님께서 귀명창이었다고 합니다. 딸의 말을 진작에 들어줄 줄 아는 분이었죠. 그리고 그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잘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밀어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유명 강사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담아 들어줄 줄 아는 귀명창이 필요한 시대이죠. 오늘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 2절에 말이 많다, 말이 많고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는 욥이 뭐라고 하는지 그 진위를 알고자 진지하게 듣지는 않고 귀를 닫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시끄럽다, 웬 말이 많느냐고 한 것이죠. 그는 귀명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지막지한 말을 쏟아내죠. 6절 하반절에 너는 알라 하나님이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며 그의 죄에 비해 하나님의 징계는 약했다는 겁니다.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정말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했다면 욥은 이미 요절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매정함이 묻어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바늘구멍도 용서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는 죄를 지었으나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말이죠. 그런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부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서 손님 대접을 했다는 얘기를 들려주자 다윗은 길길이 뛰며 분노하지 않습니까? 4배로 갚아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는 그가 지은 죄에 비하면 죄의 축에도 끼지 않는데 말이죠. 이렇듯 우리는 남들의 죄를 무섭게 판단을 합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 죄는 엄격하게 그리고 남들의 죄는 관대하게 대하는 태도가 은혜로운 신앙의 자세죠. 또한 우리는 남들의 그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귀명창이 되어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